예,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잘 모르는 분이 오셔서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오늘 아마 예배 대면 예배 하는지 그 아마 확인하러 검사하러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보로 가시면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 그렇죠?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뭐 기분이 좋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들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저도 선물을 많이 받는데 이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 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선물의 중에서 제일 많이 받는 선물은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사역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최소한도 이 정장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상례이다 보니까 넥타이 선물을 많이 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 넥타이에 거의 아마 열에 8, 9은 다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겠어요.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선물만큼은 아마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는지. 그렇죠? 예, 저 넥타이 사준 멜 때마다 그 사주신 분들 생각이 나서 얼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9가지 적어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얼마만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9월 첫째 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받으셨죠? 놀라운 선물들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인조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아름다운 계절도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도 주시고 강, 산, 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늘은 땅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 이 선물들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희생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드님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특별한 선물, 그렇죠? 특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첫 번째는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 생수는 정말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냥 한 모금 잠깐 들이키도록 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갈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생수의 강물들이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2장의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래서 생수가 아닌 이상한 물을 딴 데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터진 저장고 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 밖에 양동이처럼 물이 다 새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어도 새는 것. 그것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이죠. 그래서 유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그 공허한 그 터진 샘에 채울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참 갈망하고 영적인 갈증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기쁨 넘치며 큰 만족 얻었네. 주가 주신 생수 마신 후에 또다시 목마르지 않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체험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처럼 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죠. 그러나 진정한 만족, 참다운 만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채우기 전에는 우리는 공허와 허망과 이 그러한 느낌만을 누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권력과 돈과 쾌락과 그 어떤 것으로 채우더라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더 이상의 이런 갈증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필요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충만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죠. 예. 솔로몬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으로 다 누렸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참으로 쓰라린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우리 모두는 더 이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수로 우리를 채워서 항상 진정한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살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flesh란 말은 성경에서 육체라고도 하고 살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7절부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 다시 말해서 몸을 희생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얻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까는 살이라고 했습니다만 살, 몸, 육신, 육체 다 이렇게 같은 거죠.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구약 시대는 완전한 희생물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영원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바쳤다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나의 찢긴 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인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제 얻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생명을 주셨다. 자, 10장 8절로 가시면, 요한복음 10장 8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만 그러면 주고 그걸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의미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은 그럼 뭐냐? 아까 얘기했던 육체의 생명과 다른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8절서부터 쭉 이어서 설명하시다가 이제 다 보진 않고 11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설명하면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자, 이 생명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살과는 다른 것이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만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로 가시면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간, 그 몸은 묻혔지만, 묘지에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셨는데, 그 지옥에 가신 예수님의 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자기의 혼을 쏟아 부어 죽었다. 혼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자, 이것을 입증하듯이 사도행전 2장 31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셨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살을 주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것은 살이고, 세 번째 것은 생명인데, 이것은 혼의 생명이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구속하기 위함이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부활은 예수님의 혼과 몸이 합치는 거죠.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의 혼, 그 혼의 생명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의 혼의 구속,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속하기 위해서는 몸만 주셔서는 안 되고 그분의 혼도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얼마 전인가요? 꽤 됐나요? 그 일본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대신 죽은 이수현인가라고 하는 의인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 사람 그런 의인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참 의인이다 해서 여러 가지 참 기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표상으로 삼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자신의 몸을 줬어요. 그 죽은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몸은 주었지만 그 사람의 혼까지 줄 수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은 몸은 살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다가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혼은 구출되지 못하고 그의 혼은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지옥에까지 가서 우리의 혼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 그럼 3번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냐? 영원한 생명이죠. 3번은 우리의 혼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와 같은 선물에 대한 얘기고 4번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가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아까는 우리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발휘하며 이 땅에 살도록 하셨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3장 16절에 나오는데 표현이 하나는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everlasting lif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everla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에요. last란 말은 끝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 그런 의미인가 하면 eternal life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은 속성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속성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9가지 속성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 모든 속성들이 그 생명 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everlasting life 주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eternal life 주신다 그랬는데 자,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고 하나는 인간의 생명의 속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말은 여기도 틀린 말은 아니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죠. 만약에 내 안에 부모님의 생명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내가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might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알게 하도록 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의 목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지 않고 그냥 영원토록 살게만 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미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죠? 두 분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성장이라고 하고 생명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 어차피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과 같이 여러분과 이와 같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처럼 돼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밤낮 죄지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런 악순환으로 반복해서 영원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 1서 3장 3절에 약속은 되어 있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킨다. 즉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겠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계속 아무런 성장도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없이 계속 이 땅에서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도 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산다. 너희는 안 죽는다. 소위 말하는 영생교주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있었죠. 이단 집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영원히 산다는 뜻이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은 속성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습니다. 본보기를 주셨다 그랬네요. 본보기. 요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5절. 요즘에 보면은 우리 소위 말하면 기성세대라 그럴까요? 어른 세대들이 하도 본을 보이지 못해서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 있는 어른들에게 실망을 하고 표상으로 삼을 만한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참 부끄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네. 이 소위 말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이렇게 따를 만한 그런 표상될 만한 인물이 없다. 교육학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 사실은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왜 그 부모가 표상 좋은 본보기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 본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됐겠느냐라고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으로 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본보기를 남겨주시고 가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 본보기는 겸손으로 섬기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종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와 같은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겸손을
말로만 내가 겸손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our example, 우리의 본이라는데 본보기 첫 번째는 겸손한 섬김의 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고난의 본을 남기셨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본인데, 고난의 본인데, 우리는 고난 없이 왕관이 없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왕관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엉성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은 없죠. 왕관은 못 받고 구원받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는다면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자,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3장이라 그랬죠. 2장 죄송합니다. 2장 21절 죄송합니다.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까는 본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본복이라고 번역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example.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셨는가? 여기 자세한 설명도 써 있어요. 보세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본. 두 번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다르시죠? 세 번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마지막 순간에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대처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그 뭐라 그러나요? 요즘 사람들은 롤 모델이라 그러죠. 롤 모델. 내가 이분처럼 돼야 되겠다. 이분을 따라 이분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본복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중에 하나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학대받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없다. 이 땅에서 지금 정말 갑질당하는 사람이 뭐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어디 있겠는가? 솔로몬 당시도 그랬다면 지금 더 심하죠. 전 세계 지금 약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자가 없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낙심 그런 가운데에서 와서 참 힘들겠구나, 아유 참 하고 위로하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컨솔레이션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위로인데 comfort라고 해서 영어로 이게 어원으로 얘기하자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forte라고 하는 말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힘을, 낙심해 있고 처져 있는 사람에게, 낭망해 있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서 힘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의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시편 23편 4절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가시면 정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죽음의 직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그 다윗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면 기독교계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나요? 요즘 우리 시대를 힐링의 시대라고 그러죠. 힐링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 덕분에 그 사람을 만나서 뭐 그 책을 읽었더니 뭐 여행을 했더니 나 힐링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힐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저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힘을 북돋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참된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7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다. 그분은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폭풍우가 몰아쳐서 지금 배가 완전히 파손 직전에 갔는데도 그분은 자신 안에 평안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배 뒤에서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평안하신 분이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롯을 구출하고 대제국과 전쟁을 벌인 아브라함이 다시 침입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생님을 잃고 또 주님이 죽은 후에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유명한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확고부동한 약속을 주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또 선언하셨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왔다. 재림이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왜? 우리의 평안이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향유받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2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버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도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14절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단수로 나와 있는데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ord라고 하는 단어는 3가지 종류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W의 대문자로 쓰여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대문자로 쓰여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칭호. 그렇죠? 반면에 여기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수가 되면은 집합적으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성경.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라고 복수가 되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갈 수 있죠. 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들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도 하고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시편 19편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말씀의 물들로 씻어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거기에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늘들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아니하고 하늘에 지금 굳게 서 있는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렇죠?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도 돈 주고 성경 사지 않습니까? 성경 살 수 있죠. 읽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진리의 영께서 조명을 주셔야 이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읽는다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할 때에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이 말씀들로 인해서 누린 축복들을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9번째, 이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는 아는데 벌써 영광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근데 영광은 바깥에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미 영광을 주셨다고 하셨을까? 물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 자, 그 전에 찾진 않겠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 그 유명한 구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알고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겠죠. 자,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미래에 관련 말이죠.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에 다다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죄를 우리가 속함을 받았고 이제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제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자,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마음에 이렇게 닿아오는 것은 내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맞는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마지막이 마무리된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이 땅에서 우리를 지금 성장시키시고 짓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확고부동한 완전한 주님의 거처로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찬송합니까?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산다, 이제 안 죽고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좀 이렇게 피상적인 그런 복에서 벗어나서 그보다 더 깊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주셨는가?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9가지를 보면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선물들을 충분히 향유하고 이 선물들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렇죠? 이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정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 이 선물들로 인해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는 703장으로 주님께 찬송하시고 마침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00.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물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대면하고 참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참으로 이 몸을 이루며 직접적인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대해서 경배를 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대로 저희가 영으로 하나요 한 몸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주님의 선물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얼마나 감사치 아니하고 얼마나 불평불만 가운데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엄청난 선물들을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는지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다시 인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기억하고, 선물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하심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고 은혜의 왕자 앞에 항상 나아가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만을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주여 간청하오니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한 목소리로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드높이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